정확한 언약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나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목적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머리가 뛰어나다.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하다. 저 사람 아이디어가 특출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다가 모든 삶의 목적을 두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뭘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원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1000명을 주신 거예요. 1000명. 1000명. 그리스도가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을 주시고 이 소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바로 깨닫고 여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언약 따라간 사람은 이제 시대마다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 동기.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뭐냐? 한 자리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게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느냐? 동기가 있으니까. 동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닫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소원 성취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떡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물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떡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거든요. 설령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떡을 구하고 성공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으로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내가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초윤리예요. 윤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질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좋은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근본은 겸손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양보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판에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예수님만이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저주를 막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제자로 확립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 다락방 운동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이 언약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신자는요 실제적으로 12가지 문제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도 착하게 진실하게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이 선행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가지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재앙과 저주를 못 막아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자들까지도 나름대로의 목적과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목적, 동기,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막 대들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벌려놓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없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동기, 야망, 이 목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중직자가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하지요. 그 왜 못 알아들어요? 동기 때문에. 동기가 뭐예요? 성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뭐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천명을 깨닫는 거예요. 소명,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천명, 사명, 소명을 못 깨달으니까 400년 노예되고 70년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어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언약을 못 깨달은 거예요. 절대 사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선교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깨달으시죠? 오후 시간에 점심 잡수시고 얼마나 졸리시겠습니까? 주무셔요. 옆에서 주무 피곤하시면.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피곤해도 이거 하나만은 깨달아야 돼. 정확한 언약을 바로 깨닫고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서로는 뭐 길어봤자 그렇고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쓰셔. 졸리신 분들은 운전하다 졸리면 뭐 잡수잖아요. 뭐 갖다 놓고 잡수면서 말씀 들으세요. 과자라도 잡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후손에게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 이것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할게. 떡반죽 그릇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게 하겠다. 하는 농사도 잘 되게 하겠다. 소 키우면 다 잘 되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구약속, 그 약속의 성취, 신약. 성경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약속이다. 더운 데다가 마스크까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는 마스크도 안 쓰더만. 바깥에는 안 써도 된다는데 다 쓰고 다녀. 산에 가서도 써. 아유, 산에 가서는 벗어 좀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약속만. 이게 쉬워요, 쉬워.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특히 이스라엘은 언약의 사람들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그러면 우리의 믿음 좋다. 우리 장로님 믿음 좋아. 우리 김홍합 장로님 믿음 대빵이야. 우리 조희만 장로님 믿음 진짜 대빵이야. 오전 예배도 나오시더니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 믿음이 뭐예요? 열심히 나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충성해. 그거예요? 그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야. 우리 김홍갑 장로님 언약이 분명이야. 야, 복음이 분명이야. 예? 우리 강자의 집사님은 언약이 분명해. 언약 붙잡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막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강조하는 건 말씀 못 지킵니다. 2, 3천, 5천 종은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라. 예? 그리고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뱀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고 병든 사람은 손을 얹어 나리라. 가서 해봐.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틀린 언약이 뭐예요? 틀린 언약. 이게 틀린 언약. 불신자들은요, 엉뚱하게 붙잡고 하는 거야.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처럼 정의나 공의, 예레미야처럼 이 박해운동, 이 박해가 들어가면요, 어떤 장로님은 박해가 들어가서 박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가. 복음도 몰라. 그런데 박해가 들어가서 박해.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비, 능력,
한번요 이 능력 한번 체험해 놓고 나면요 복음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이런 박애나 이런 능력 운동이나 이런 사회 정의 이런 운동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려. 재앙을 못 막어. 저주를 못 꺾고 사단의 세력을 못 꺾고 사단 세력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이 두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요 정치를 보세요. 그냥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그 두 싸움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6절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이제 모세나 같은 동일 선상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신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요 신비.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 장자가 나와요. 장자. 이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기뻐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키우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장자가 아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고 저렇게 못된 그 놈을 이렇게 기뻐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나이까. 여러분 이 장자가요 아무리 착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뭐냐?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야.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현장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가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서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교회가 현장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렘넌트들이 죽어가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목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목사님의 눈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지요. 안타깝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임금. 왜? 예수님이 임금 되면, 예수님이 왕 되면 떡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떡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내가 이것을 먹어도 또 배고프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어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라고 묻잖아요. 20절에 이 계명을 내가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결국에는요, 그걸 못 버려가지고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언약?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언약이란 성경, 신구약. 여러분, 구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예언된 언약이에요. 신약은 성취된 언약이에요. 성취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율법을 강조하면 안 돼. 성경 66권을 가지고 윤리를 강조하면 안 돼. 행함을 강조하면 안 돼. 성경 66권을 가지고 누구를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고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아들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아들을 힘입어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면 뭐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 다 살리는 것이다. 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야,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릴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돼.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언약을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언약을 붙잡는다 하니까 성경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 성경을 비구자. 꿈이 뒤숭숭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꿈자리가 뒤숭숭 안 해요? 그거 해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탄식이 내 소원이 되고 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주제. 여러분, 교회 주제,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은 이 세상에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응? 시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를 막 핍박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중국에서는요, 교회를 막 없앱니다. 러시아에서도요, 여러분, 이 정교회가요, 개신교를 막 핍박하면서 선교사 막 추방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공산주의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탄자니아는요, 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요, 계속 발전하더라고. 보통 축복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 교회가 세상에 어떤 구제단체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저주를 막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윤리 도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일본의 자살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아베가 이번에 저격돼 가지고 죽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그 양반이요,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권고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반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릅니다. 기독교인들까지도 교회 소중함을 모릅니다. 왜 내가 교회 일원이 돼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 참 헌신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다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왜 여러분 헌금을 해요? 왜 11조를 해요? 11조 해가지고 하나님이 잡서요? 여러분 11조를 내야 그거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교회를 운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교역자도 줄이고 다 줄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흑암천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천국이 되고, 캐나다도 그렇고, 정신병자 아주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정신병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총기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학교에 난입해가지고 총기로 막 애들을 난사해가지고 몇십 명씩 막 죽이고, 그 흑암의 일, 교육 가지고 못 막아,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우리 열방 성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지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들어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돼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복음 누리면 걱정이 없어야 돼. 근심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뭐 때문에 시래 자꾸만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예배 빠지지 말어. 예배 참석해.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예? 말씀 안 듣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혈루증으로 혈루증이 아니죠. 혈루증이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 불쌍히 있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광인 선지사님도 내가 매일 전화하거든요. 얼마나 간절한지 사모님은 전화만 왔다면요 딴소리 못하고 선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고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간절하게 삼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 실제로 체험하는데 오늘 낮에 말씀대로 문제 속에서 우리는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예요. 기회. 이게 문제가 왔다. 아유 큰일 났다. 아니에요. 기회다. 복음 체험의 기회다. 예? 이광인 선교사님도 진짜 복음을 체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배고파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아. 높아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부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여해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문제는 안 되고 바울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 가치. 응?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분토. 이 세상이 똥처럼 보여야 돼. 응?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진짜 끝난 거예요. 끝났어. 다 이뤘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응답만 받으면 돼. 오늘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세상을 새롭게. 새롭게 돼야 돼. 내가 새롭게 돼야 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응? 재창조.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내가 이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참,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 땅에 사는 동에서도 우리에게 12 보좌에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사는 삶이 진짜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작은 일이지만은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데서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복음을 위한 헌신이거든요. 때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가정으로부터 참 모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듣고 우리가 면직이 되고, 저는 면직이 됐어. 목이 날아갔어. 통합 측에서요, 면직이요, 면직이면요, 목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생명 끝난 거거든요. 통합 측에서 목사 아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세의 100배입니다. 100배. 진짜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은 진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면 이게 100배예요. 100배. 그거 계산해 보세요. 내세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는 막 하잖아요. 막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 되잖아요. 예? 육신적인 일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한들 그게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헌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배 줄게. 내세 영생 보장할게. 이러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참 몸도 피곤하고 졸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문의 저주, 현장의 저주를 막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리카에서 지금 병원에서 치유받는 이광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시옵소서. 이제는 문제 속에서
새로운 답을 얻고 제2의 인생, 제2의 선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것을, 복음을 위한 삶을 살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